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여기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부자는 농사일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농업이 가장 수익성이 좋은 그러한 그 산업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업에서 크게 성공을 했고 엄청난 수입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고 그리고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셨는지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영생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그는 많은 것을 쌓아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쌓아둔 이 모든 것, 이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관심은 이 세상뿐입니다. 이 세상을 편안히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쌓았고 그리고 또 많은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창고를 지을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 삶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있는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위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 세상 저쪽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속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영생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영생을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죽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육체를 떠난 영혼은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믿든 믿지 않든 저 세상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을 해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 세상에 있다고 하시면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으니까 믿을 수 없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있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 속의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아기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 거예요. 전혀 아기는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그 어머니 태 속이 그의 모든 전부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아기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은 아기가 믿든 믿지 않든 알든 모르든 간에 이 세상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 세상이 보이지 않아서 저 세상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저 세상은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떠난 모든 영혼들이 저 세상, 다른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들은 열심히 태아 교육을 합니다. 왜 태아 교육을 열심히 합니까? 태아 교육을 잘해서 그 아기가 세상에 나오면은, 이 세상에 나오면은 그 아기한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나올 것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태아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태아 교육을 잘 받고 나온 아기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건강한 인격체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세상을 위하여 영생 교육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영생 교육입니다. 이 영생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저 세상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영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이 부자는 영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 부자가 어리석은 까닭은 그의 생명도 그리고 그의 재물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다시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본래 그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을 잠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로 찾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도로 차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의 생명을 취하시고 또 그의 재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그 부자는 몰랐습니다. 그가 아무리 재물을 그래서 재물을 모아서 곳간에 쌓든들 그게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뭔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그 사돈뻘 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젊어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가 이 나라가 너무 복잡하고 불안하다고 살기 좋은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카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그는 살기 좋은 나라 그곳에서 그가 번 돈으로 평안히 그리고 즐기며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민 간 지 몇 년 못 돼서 이 사람이 뇌종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계획도 그 사람의 재물도 다 헛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지난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은 참 그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올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예수님도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부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인생을 산 것입니다. 셋째로 이 부자가 어리석은 까닭은 21절에서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여하지 못했다는 말은 인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했습니다. 부자는 왜 자기에 대해서는 넉넉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했을까요? 여러분, 재물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재물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신앙을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부유하냐, 인색하냐 하는 것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호주머니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한 너의 신앙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부유합니다.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헌금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보시던 예수님이 어느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는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 과부가 헌금한 액수는 불과 2렙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한 1,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이유는 저는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과부는 가난하지만 재물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가난의 지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소유를 드렸습니다. 그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자는 재물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다녀온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남한에서 온 목사라는 사실을 안 어느 북한 주민이 자기에게 몰래
돈을 주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모은 11조라고 하면서 몰래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는 그 가난한 북한 땅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부자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을 살아온 불쌍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실패한 인생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압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자,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 우리의 모든 것이 생명과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그와 같은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